오늘은 열왕기서 7장부터 9장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던 열왕기서 6장과 이번 주의 7장은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이어서 좀 더 빠른 이해가 되시도록 저희 단톡방에 현대어 성경으로 올려놓았고요. 규빗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대어로 설명돼 있어서 건축의 치수나 모양들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장 건축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고요. 성전 기명들을 만들기 위해 솔로몬이 드로에서 데려온 히람이라는 기술자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장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드로에서 데려오니, 먼저 열왕기서에서는 이 히람을 14절에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아비는 드로 사람이며 롯에 관련된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된 자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술한 역대하 2장 13절에서 14절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또 나머지는 각게 설명되고요. 선지자의 왕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그 어머니 쪽 계보로 거슬러 가면 수백 년 전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성막 건축을 위해 특별한 지혜를 받은 오홀리압의 후손이라고 설명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요. 이 오홀리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그와 단 지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받은 재능으로 정말 겸손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의 설명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기술자들의 후손들 역시 그들의 조상에게 부여되었던 재능들을 많이 물려받았고 한동안 이들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사람들은 겸손과 무아의 정신을 유지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기심 없이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공예 부분에 있어서 기술자였으므로 그들의 봉사에 대하여 높은 보수를 요구하였다. 그들의 조상들의 마음에 충만했던 고상한 자기 희생의 정신 대신에 탐욕의 정신을 품고 더욱 욕심을 부렸다.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을 이교의 왕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고 그들의 재능을 저희 창조주께 욕을 돌리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솔로몬의 요청으로 두루왕이 보낸 이 히람도 오홀리압의 후손이었기에 가진 건축 기술은 정말 놀라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읽었던 열왕기상 7장 13절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솔로몬은요 이렇게 기술자들의 우두머리에 이기심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큰 실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히람은 그의 특별한 기술을 구실로 높은 보수를 요구하였고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공사의 성스러운 성격을 잊어버리고 탐욕의 정신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쁜 가마는 여호와께 봉사하는 각 부분의 사업에 미쳐서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높은 임금을 받고 사치와 방종에 빠지게 되었으며 부자는 가난한 자를 압박하였고 자기 희생의 정신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자기 희생 정신의 상실은 솔로몬의 배도에 한 영향을 끼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을 짓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러 자원하는 봉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급기하면서 성막을 완성하였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짓던 사람들은 탐욕과 이기심, 자기 영광만이 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 건축은 한 올의 이기심도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가운데에는 어떠한 자기 숭배의 요소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에 저들도 또한 무화적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그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 기술, 정확성, 지혜,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라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고 말씀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흠없고 완전하게 성취되어야 할 성전 건축 앞에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희생할 헌신할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를 구한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8장에서는 모든 건축이 끝나고 장엄한 성전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윗성에서 메어 모리아 산 위 새 성전에 옮기면서 봉헌 예배가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언약궤 앞에서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고 그 후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놓았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봉헌사를 발표한 뒤 이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엄숙하고 찬란한 영광의 순간, 이렇게 벅찬 순간에 그런데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모든 내용은 저희가 만일 어떠한 죄를 짓거든 용서해 주소서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주께서 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란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 유수가 있기 350년 전쯤에 드린 솔로몬의 이 기도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가던 때에 드린 다니엘의 기도와 같다하다. 성전이 봉헌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감받은 예지로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이 폐허가 되는 때, 약속의 땅이 고난과 비탄의 땅이 되는 때, 이스라엘 자손이 낯선 땅으로 쫓겨나는 때를 그려보았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의 시간에 솔로몬이 가장 비참한 국치의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에 비애감이 서려 있었다. 이 두 기도는 다 필요했고 다 응답을 받았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죄가 몰고 올 운명을 피하도록 돕는 경고의 기별이기도 하였다. 8장 46절은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로 시작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시고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셨을 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거든에 대한 성경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육신의 연약함을 알았으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범죄하지 않는 나라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통탄스러운 죄를 넣어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에게서 거두어지고 저들이 원수의 손에 빠져들 수 있다는 생각이 솔로몬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는 그러한 비극의 시간에 하나님께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하였다. 파멸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가. 완성된 성전과 회파된 성전, 영광의 날과 운명의 날은 얼마나 가까운지. 솔로몬은 이 봉헌의 시간에 죄가 가져다 줄 비극적인 결과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집을 여호와의 영원한 거처로 삼아 주시기를 목소리를 높여 열렬히 간구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 속에 기쁨과 슬픔, 영광과 굴욕, 영예와 수치가 묘하게 뒤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전 봉헌식의 이 순간만큼 드높은 희망을 품고 백성들을 위해 드린 기도가 일찍이 없었고 사람이 겸손한 정신으로 기도를 바란 적도 없었다. 그것은 약속과 예언의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죄 많은 인간의 비열함에 관한 이상의 기도였다. 이제 9장을 보면요. 모든 공사와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모습은요, 지난번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실 때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때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 그치셨는데요. 이번에는 그와 함께 경고의 권면도 같이 주셨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에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리니 내 아비 다윗의 행한 대로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6절부터 9절까지는요. 만일로 시작되는 경고의 권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프고도 아픈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숭배하면 이 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리니 이 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가 비웃어 그들이 다른 신을 숭배함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권면의 말씀이 이토록 슬프게 들리는 것은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 나라가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봉헌식을 끝마치고 솔로몬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겼더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성실성을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보여준 지혜로운 말들, 지혜로운 재판, 장엄한 공사로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던 이웃 민족들은 선에 대한 힘 있는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권면의 말씀이 이토록 슬프게 들리는 것은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 나라가 처참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9장의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두로의 히람 왕에게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15절 이후 야심에 차고 번영으로 교만해진 솔로몬이 또 다른 건축 사업을 착수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9장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야망에 찬 그의 사업의 일부에 대해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은 집과 정원 그리고 과수원과 연못 등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이 그의 건축에 포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능가하고자 했던 솔로몬의 야망은 하나님의 뜻과 최선의 국익에 배치되는 사업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부과되는 무거운 짐들을 견딜 수 없게 되었고 불만과 비탄의 소리가 높아졌으며 후에 결국 반역으로 치닫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7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1, 2, 3 성경 연구에 따라서 열왕기서 7장에서 9장까지에서 보게 된 1번 인간의 상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그것을 가졌던 양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히람도 솔로몬도 모두 주신 분을 잊고 그 큰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 교만하여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자기도 모르게 누리는 스스로 그것을 취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고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람의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열왕기서 7장 40절 45절을 보면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45절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그러면 성막을 만들었던 출애굽기 38장 22절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나옵니다. 두 상황을 보니
다른 시대의 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히람은 자기 섬김, 즉 높은 보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왕인 솔로몬을 위해 일을 했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을 위하여.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당시 건축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 이름을 위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히람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부와 이기심에 빠져 자기 희생과 헌신, 사랑은 사라진 나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 사람의 모습 또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상태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8장 41에서 43절에 솔로몬은 봉헌 기도에서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하심을 구했던 그가 9장 15절 이후에 자기를 위해 여러 건축물들을 건축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를 없애버리는 모습에서 인간의 다짐과 간구의 허무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선지자 왕에 나온 설명인데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어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세계 무역의 많은 천연 통로가 뻗어 있었다. 먼 나라의 대상들이 끊임없이 왕래하였고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온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솔로몬은 통상로들의 정치적으로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개인의 세력 증대에 사용하였다. 왕과 많은 그의 신하들의 세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행의 대로에 모여든 무수한 무리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지혜와 감화력을 사용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모든 죄악에서 보호되었을 것이었다. 자, 이제 2번이요. 1, 2, 3 성경 연구의 2번. 7에서 9장 가운데서 알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봉헌식 중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무도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려 하신 분, 성전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구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신의 임재를 가리신 수단이었습니다. 감히 비교되지는 못하는 예이지만요. 5살 딸 아이가 자기 담요로 텐트를 만들어 놓고는 아빠, 여기서 코 자요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2미터 가까이 되는 아빠는 무릎이라도 텐트에 들여놓습니다.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솔로몬이 영원히 거하시는 분, 곧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묵상할 때 그러한 하나님이 땅, 곧 솔로몬이 지은 그런 집에 자신의 거처를 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한편에는 영원하며 보이지 않고 불가해한 하나님, 곧 높고 거룩하신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여호와의 영원성을 말해주는 변하지 않는 개념이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에는 그 무한하신 여호와가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이며 사람의 친구요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동반자이고
사람들과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분이며 지상 성소에 그분의 거룩한 거처를 정한 하나님이라는 생생한 개념이 있다. 그처럼 권능이 탁월하고 무한히 위대한 분이 몸을 낮추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돌아보아 하잘것없는 나무와 돌로 지은 성소에 거주하고 인간의 마음에 내재한다는 것은 결코 다함이 없는 경탄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성경 안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권고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처참한 형편에 있더라도, 어떠한 처절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그 경고의 권고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발견한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요, 솔로몬이 한 요새 구축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신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왕 주석에 보면 솔로몬이 추구하던 길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걸어가신 길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구주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으나 결코 그 권세를 자신의 세력 부식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대로를 여행하는 동안 발견되는 기회를 잘 이용하셨다. 이곳저곳을 여행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짬짬이 들르셨다. 여러 나라에서 오는 백성들이 이 성읍을 통과하거나 쉬려고 머물렀다.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만나셨다. 이리하여 당신의 교훈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가정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들에 대해 흥미가 일어나 사람들이 구주를 더 주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사업은 온 세계에 소개되었다. 123 성경 연구의 3번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은혜의 선물은요. 바로 죄에서의 구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에서 봤듯이 저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나라는 없기에 주님께서 저희를 사하옵소서라는 솔로몬의 그 봉헌식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죄 자체인 세상에서 저희의 죄로 인한 고난 속에 빠졌을 때도 그들이 고개를 성전으로 향하여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또한 죄의 짐에 짓눌린 우리를 위해 실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성전의 의미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교훈처럼 저희 이름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나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